성도 여러분들은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춘기 우리 인생에 한번 지나가는 때잖아요. 사춘기라는 게 사람마다 되게 달라서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유난하게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보면 없는 듯 나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이게 개인차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땠느냐? 저는 어린 시절에 사춘기가 없다시피 그냥 지나간 케이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컸고, 사람들이 저를 착하다고 오해를 받으며 저는 큰 케이스였기 때문에 커가면서 청소년기 때 부모님께 말대답 한번 해본 기억이 없고, 제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했는데 기억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하는 말대답 한번 반항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소리 한번 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지금이 사춘기로구나, 내가 지금 좀 환란기로구나 라는 경험을 저는 청소년기 때 경험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엔 이런 걸 부모님들이 자랑거리로 여기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아들은 사춘기 같은 거 없이 지나갔다. 엄마도 아빠도 그런 거 없이 지나갔다. 그게 잘 컸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거리가 되셨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인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이 지나고 나서 사실 사춘기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뇌가 커가고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제 사고 체계와 가치관이 정리되어지는 너무 중요한, 이게 나의 체계가 정리되어지는 시간인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몸이 커버리니 큰 다음에 언젠가 올 때는 결국 한 번쯤은 다 오더라고요.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지. 큰 다음에 이게 저에게 온 거예요. 저의 사춘기는 그래서 조용히 남들은 모르게 티나지 않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폭풍우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20살에서 23살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런 폭풍 같은 시간들을 저는 나름대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과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20, 30대의 늦은 사춘기를 겪으시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흔하진 않지만, 가끔씩이긴 하지만 어릴 때 겪어야 하는 혼란과 정립의 결혼하신 이후에 경험하신 케이스들도 저는 심심치 않게 꽤 봤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어릴 때 혼란은 모두가 이해를 해줘요. 중학생이 사춘기를 겪고 반항하려면, 그래 네가 사춘기로구나, 네가 어려운 때구나 인정을 하고 넘어가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 아빠가 돼가지고 정체성을 혼란을 겪고 있으면 이 주위의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복잡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 꽤 봤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케이스들을 저를 바라보고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때에 맞는 적절한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겪어야 할 때 겪는 것이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겪어야 할 것을 안 겪고 지나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체성의 혼란, 충돌, 정립, 그 이후에 찾아오는 안정,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사춘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냐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이 작년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정체성의 혼란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출애굽기를 보는 내내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모세가 겪었던 충돌, 도전, 때로는 꺾임, 실패, 부딪힘, 성장, 수많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모세는 정말 혼란스러웠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부딪힘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수많았던 복잡했던 상황을 이기고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 왕자로서 성장했습니다. 몸이 컸고 가치관이 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세는 왕궁에 내가 있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저 노예들과 똑같은 히브리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 말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라는 표현이 나가죠. 그리고 아랫줄에 보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크는 과정 가운데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을 나의 동족, 나의 형제의 고통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족인 형제인 이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이 모세가 울분이 올라왔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여버리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이죠. 저 왕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죽였다. 이게 하루 만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퍼져버린 모양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이 애굽, 이집트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이집트를 떠나서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쪽까지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집트 땅이란 녹음이 우거지고 나일강이 흐르며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일강과 녹음이 있고 곡식이 풍성한 너무 살기 좋은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저 미디안 땅 광야는 설마 이런 곳까지 찾아오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의 맨 밑바닥의 장소입니다. 흙이 있고 풀이 없고 곡식이 없는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모세는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몰락해버리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는 이 혼란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혼란을 통해 다듬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듬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도전, 우리 두 가지만 오늘 이부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도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혼란에 직면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들 중에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뭐냐 하면 그 모세가 히브리인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일을 바로 왕 파라오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모세의 신분이 문제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왕자예요. 이 몇천 년 전 고대 시대입니다. 게다가 왕권, 왕거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이집트 왕조의 왕자입니다. 왕자라고 하는 신분은요, 그 고대 시대에는 백성 한 명 때려 죽였다라고 해서
그게 누군가 따지고 벌받고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아무도 눈 깜짝하지 않을 것이고 벌을 추궁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 하나를 때려 죽였다고 지금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와 그 과정을 성경은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인 주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언급했었던 뭐 10개라는 영화 같은 거라든가 이집트 왕자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상상력을 무지하게 발휘를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다 픽션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집트 왕자 같은 데 보면 10개도 마찬가지죠. 형제같이 자랐던 이 뭐 두 사람이 뭐 했다가 뭐 사이가 안 좋았다가 뭐 헤어졌다라던가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오늘 우리에게 적어주신 이 말씀만 봐도 이거는 확실하겠는데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떠올릴 수 있는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왕자로서 자라면서 왕궁에서 그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모양이 히브리인이에요. 제가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 그 혈통과 이집트 사람들의 그 종족이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외모와 피부색이 달라요. 그런데 노예와 똑같이 생긴 종족이 왕궁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궁금한 거죠. 쟤는 누구냐? 그런데 그 양 어머니가 누구냐? 파로 왕의 딸 공주예요. 그러니까 감히 따져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의아하게 이 모세를 쳐다보는 겁니다. 모세는 자랄 때까지 그 눈치와 그 시선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 겁니다. 모세는 아마 눈치만 보면서 힘들게 커간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아까 읽었던 이야기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내 동족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또 하나의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노예 국가입니다. 노예 제도를 법적으로 그냥 정해놓은 그런 이집트 나라입니다. 지배자 민족이 피지배자 노예를 때리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었을 수는 있어도 이 나라 이 문화에선 드문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날따라 격분했던 것일까요? 처음 본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걸 보고 격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울분이 있는 겁니다. 나도 저 히브리인인데, 내 종족도 저쪽인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천대받고 인간 떼져 못 받는 저 동족에 대한 공감, 동시에 울분이 참지 못할 정도로 올라오는 겁니다. 삶이 힘드니까. 제 친구 중에 이 비슷한 캐릭터가 한 명 있어요. 제 친구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늘 얘기를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반골 기질이 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얘가 그래서 스스로 표현하는 반골 기질 때문에 자기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뭔가 부당하다, 이건 공평치 않다, 순서가 맞지 않다 싶으면 그냥 지가 가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막 들이대는 거예요. 뭐 정치 상황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인터넷에 오가는 뭐 SNS에 오가는 말을 보면서 그냥 그 키보드 배틀을 하는 거예요. 못 참아요.
나는 이래야 편하대요. 아마 그걸 스스로 의로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모세가 바로 그런 식의 캐릭터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너무 많은 울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은 만져져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는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의 때, 울분의 타이밍.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무슨 아이러니가 있냐면 이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이 의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이 의분을 표출하다가 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한 가정을 만납니다. 곧 나의 처가가 될 가정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차여차한 일을 겪은 이후에 그 가족들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2장 18, 19절인데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닌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라고. 여기까지 잠깐이요. 자, 이 사람들이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한 애굽 사람이.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정체성이에요. 난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지킬 거야. 목숨 걸고 지켰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딴 동네 사는 딴 사람들이 보기엔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남이 보기엔 나도 결국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울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여차여차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것에서 정착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 때는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내 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식이 생긴 거예요.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나의 출신이 누구인지 인종이 누구인지 누구도 눈치 주지 않아요.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는 그곳에서 어떤 부딪힘도 없이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22절이 힌트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자,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아이를 낳던 그 당시의 부모의 심정 마음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모세의 본심이에요. 모세가 기뻐하며 정착했다. 이제는 누구도 내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게르솜, 그의 본심은 뭐예요? 여기는 내 고국이 아니라 타국이에요. 이 미디안은 내 고국이 아닌 거예요. 모세에게 고국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굽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타지로 나아오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고국이 때론 그리운 거예요. 싫으면서도 그리워요. 이 광야는 내가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이곳은 나의 나그네 거처라는 인식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서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그게 저의 의도예요. 모세가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혼란이 많아요.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한때 세계 최고의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도 그는 정체성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더 이상 누구도 너는 누구냐 묻지 않는 그곳에서도
옛날이 그리워.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해요. 모세는 정체성에 정리가 안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의 혼란이 내가 누구냐 정리되지 않는 이 문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환경을 바뀐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가진 게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주의 무엇을 바꾸면 나는 편안해지겠지 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보니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다루게 될 텐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이 정체성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가르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배움을 얻습니다.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교육 환경을 주는 것, 좋은 커리큘럼을 주는 것만이 행복으로 교육하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셔야 할 것, 순장님들이 순원들에게 주셔야 할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것, 더 좋은 교육과 지식 전달이기 이전에 정체성의 전달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를 죽도록 사랑하셔. 이건 사실이야. 너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 정체성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스승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밑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새로 교회를 찾아온 성도님들이 잘 양육받고 성장하시기에 그래 여유 있는 환경은 사실 우리가 안 됩니다.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걱정했더니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비 새는 거 또 보세요. 비 떨어지고 참 여러 하자가 참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환경은 안타까운 일일 뿐 환경 때문에 교육이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요? 교육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중간중간 안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러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을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커가는 중이구나. 너 혼란스러운 중이구나. 너 영적 사춘기를 지나고 있구나. 가끔은 우리 남편분을 바라보시면서도, 가끔은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갖고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고 있구나 바라볼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전하기 위해 겪어야 되는 도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 없음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한 민족을 이끌고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자유케 할 위대한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처럼 오늘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나이가 모세가 40세 때입니다. 오늘 사건을 치른 이때가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길었던 때니까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었으니까 대충 비율로 맞추면 요즘 나이로 치면 한 20대 후반 30대 정도 되는 나이였을 때라고 생각하면 요즘 우리와 얼추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혈기가 가득한 젊은이, 울분이 가득해서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큼 분노가 가득한 사람,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서 우물가에서도 오늘 언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물을 새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의분이 나와가지고 맞서 나와서 싸워주는 싸움꾼, 그게 모세입니다. 요셉도 사실 그랬죠. 우리가 한동안 오랫동안 봤던 요셉도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기 전의 요셉의 모습은 그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치자라는 철없는 막내였을 뿐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 요셉도 다듬어졌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다듬어지기 전의 모세의 모습은 혈기왕성한 싸움꾼이었을 뿐입니다. 이 40살의 모세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장차 네가 이 민족을 이끌 거야. 네가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이끌고 자유케 할 거야. 너는 사명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40살의 모세는 그렇구나 라고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라고 웃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넘어야 할 관문, 난 이렇게 부족한데? 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남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완벽한 샘플이 있습니다. 저입니다. 이 정진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 만약 어떤 분이 10살의 정진영이라고 하는 한 39년 전에 제 모습을 보면서 10살의 정진영이에게 얘가 나중에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누군가 저에게 얘기했다면 그 당시에 저를 아는 수많은 친구들과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저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못해서 우물쩡거리고 막 저 힘들어하는 낯가리는 애가 자기 생각 뭐가 좋은지 말 하나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을 겁니다. 20대의 저도 혈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꽤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혈기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옛날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생에 딱 한 번 시위 현장, 데모 현장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 세대가 이제 뭐 사회투쟁 데모를 막 격번적으로 했던 그 말기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런 기회가 저에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학교에 무슨 큰 일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대학교 때. 그래서 온 학교 교수님들과 전교생들이 같이 솔직히 구청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크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분에 찼어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냐 막 나갔었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는 의분, 그게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한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야, 너 진영아 너 이리 와봐라.
너 내가 들고 있던 이거 깃발 들고 앞에 나가서 앞에서 흔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깃발 드는 사람이 주동자라면서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위 주동자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나 했죠. 나중에 이거 강제 해산시키려고 아는 분은 아시죠? 백골단,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강제 해산시키는 사람들. 백골단이 투입이 돼서 우악 수십 명이 뛰어들어오는데 맨 처음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잡아가지고 공중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일어나 그랬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의분 같은 주동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저예요. 20대의 저. 30대의 정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수많이 얘기했으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고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그 큰 교회 가서 왜 나는 이거밖에 사역을 못하는 부족한 전도사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끊임없는 패배의식과 우울에 빠져서 헤매던 저의 모습. 10대의 저, 20대의 저, 30대의 저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하자 많고 부족했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 저도 상상도 못했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많았던 혼란과 함께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를 깎아내려 주셨습니다.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깎여 내려져 가고 있는 진행형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가 예전에 부족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면 이 살인자 의분에 가득한, 울분에 가득한 모세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모자란 정진영이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게 교회 교육입니다. 이게 신앙의 교육입니다. 교사들이, 순장님들이 가져야 되는 기대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런 사람도 변화시켜 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희망. 그 희망이 우리의 가르침과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는데요. 평가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평가는 심사하는 분이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이라 평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일주일 내내 이번 주 묵상이 사실 너무 아까워요. 제가 묵상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주였거든요. 이만큼 우와 은혜가 넘친다는데 그 중에 요만큼 얘기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도 복잡해 죽겠죠 지금 얘기가. 복잡한 주는 정 목사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많이 한 주구나 그런 주예요. 너무 복잡한데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마지막 타이핑을 할 때 늘 제가 찬양을 켜놓고 타이핑 원고 정리를 최종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최종 정리를 하는데 마침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참 기가 막히죠 타이밍도.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는 제 마음이 딱 이 고백이었거든요. 옛날의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앉아있지? 내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구원하고 속량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이 부족한 나의 형편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신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인자였던 모세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낙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지침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전에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마음 모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것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은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나의 능력이 아닌 모든 나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빚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도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는 지금의 혼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과 부족함과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걸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어떤 혼란이 있다 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지나갈 겁니다.
우리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혼란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빚어 사용하신 하나님, 나도 빚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딛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질그릇 같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혼란, 우리에게 있는 이 부딪힘, 우리에게 있는 이 자신 없음,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들, 아무리 계산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나의 아픔, 나의 출신이, 나의 경험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마저도 이 고민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과정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이끄셨던 것처럼 모세를 다듬고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듬어주시길 원하니 우리를 각 가정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해본다고 해봤는데, 도전한다고 도전해봤는데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환경도 나를 만족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도 나는 평안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민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부짖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가 있음을 압니다. 그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것처럼, 모세를 다듬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